오늘 저는 또다시 말하노니 전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증이 되라,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새가 가늘한 나무가지에 앉아서 자잘자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하고 지켜보고 있던 프랑스의 세계적인 문화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는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알면서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나무가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혹 뛰어날릴 수 있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노래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나무가지에서도 노래하는 새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수없는 위협과 흔들림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흔들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주신 아름다운 삶이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불러내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였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였습니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각기 다른 방안으로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 첫째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양각 나팔에 올리브 기름 최초로 제일 먼저 나온 좋은 것으로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한 몸에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지구촌을 다스리며 우주계 태양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 중에 왕이 나셨다, 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고연방 거룩한 밤 왕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다신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에 분명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이 분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사람의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교회에 흘러야 되고 개개인에게 흘러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회개케 하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처녀와 같은 시므와 같은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나 어떤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나 어떤 사상가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주도되어야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더러운 곳에, 짐승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는 그 심령 속에는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먼저 깨끗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앞에 나의 죄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버리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성경을 매일같이 읽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100여 명, 건 200명 다 되는 분들이 성경을 동일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똑같이 동일하게 읽습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추잡한 모든 죄악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나간 한 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까? 가슴이 찔르면 찔르진 않았습니까? 아프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 자는 돌에 맞아 죽으라는 겁니다. 무당들을 때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안식일 날에 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한두 사람을 죽여놓으면
그렇게 못할 것 아니겠어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설교를 더욱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수없는 죄악을 짓습니다. 이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해왔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들은 모여서 먼저 회개를 한 것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강대에서 외쳤던 회개 복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회개하라는 설교를 잘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겉으로는 보기는 좋지만 열매가 삶이 연약하고 엉망진창입니다.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아니하고 아니할 것들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행위가 많은 이들의 삶 속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설교 속에는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회개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세리와는 설교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했고,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말씀했고, 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갈 사람들, 천국을 임하고 싶은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회개가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져 일 것을 알고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교회, 회개 없는 용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이 땅에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상상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그려지지도 아니하기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뭘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지 않냐면 죄가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르게 될 것입니다. 20절 크게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으면 예수께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께서 여러분 심령에, 예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져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의 회개가 있을 때 거룩을 띌 수 있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음란, 게으름, 나태, 그리고 불의, 불선, 불화, 불만, 불충 회개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는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다 함께 전심으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1일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고, 그리고 각각 신유의 은사가 임했으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영적인 신과 능력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능으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비문에서 늘 걷어서 빌어서 먹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훅 일어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열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로 수없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듯 제자들로 나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거룩한 치유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는 사단을 제어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할 때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원수 마귀를 이겨내고 사단의 세력을 제어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약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놈의 귀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말입니다. 생각을 확 뒤집고 그래요. 그러니 늘 깨워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까분더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한 번은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까지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죠. 제자들도 한 방에 넘어가는데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 세상에 현혹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인생을 엔조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넘어집니다. 물욕에, 정욕에, 이성에 그냥 술 취하듯 한 방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가보게 되어지면 시몬이라는 박수가 등장을 합니다. 박수가 오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사거나 흥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권능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양손을 들고 아멘하면서요, 이 권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는 분이 계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요. 손을 들고 이 권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제어하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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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사건의 목격자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교통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봤습니다. 얼굴이 해게 된 어느 운전자를 앞에 두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꼼짝할 수 없겠죠. 다 봤다. 나도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다 보았다.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맨 처음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500여 문도, 120문도, 70문도, 이렇게 2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들이 봤다. 나는 그를 만났다. 그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어져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쳐다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따라하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래 뭐라? 증인이로다. 나는 봤다. 나는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룩한 백성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들어막아도 전했고, 왕이 들어막아도 전했고, 헤롯 왕이 들어막아도 전했고, 오기가 쳐도 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입에서 전해져야 되고, 그의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의 이야기가 국가 전체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와 같이, 이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바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주께로 수없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점검하고 한 분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야기들을 하실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가서, 또 때로는 거북한 사람들에게도 가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오늘 이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을 왜 다니게 하셨을까? 직장에 관계된 식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업장에 거래처에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어디를 가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칼을 쭉 뽑죠. 어디를 가나 때로는 거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위기가 좀 험악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꺼내놓고 증거하기 시작하면 내가 좋아지고 내 속에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 속에서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